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네,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짊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다음 차세대 선교사 훈련 우리 대만 인턴십을 내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하면서 체력전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데 지난주에 주목이 월화수 그 교육 받으러 갔어요. 신학 교육을. 시간도 없지.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차선은 또 훈련했지. 또 어저께 또 우리 진직분자 훈련했지. 오늘 또 와 막 시간도 없는데 막 말씀 막 준비하느라고 너무 막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내일 또 가야 되니까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최현숙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점심 먹으면서 같이 쉬는 시간에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2박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동안 이렇게 성인들이랑 같이 하셨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명 이제 얘기를 이제 실명은 거론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선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어떤 친구는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노가다를 뛰어가지고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해가지고 그걸로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선교 가겠다. 근데 마음 먹고 그걸로 그렇게 왔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 알바 세 개 네개 떠가지고 그래서 우리 해주 왔어요.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뉴스로 볼 때는 아니 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돈도 많고 여유로워가지고 막 저기 뭐 강남에서 맨날 술 막 100만 원짜리 한 번에 막 쓰고 하다 못해 막 마약하고 막 활락 막 즐기. 나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다. 야, 그 제가 너무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이랑 즐겁게 캠프 준비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내일 드디어 우리 선교사님 만나러 갑니다. 우후! 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오늘 하필 또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짊어짐이야. 여러분들에게 짊어짐. 자, 인생을요 얼마나 뭐든지 인생이 막 가볍고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짊어지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짊어지래.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래.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이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통로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인 생명 살리는 길로 우리가 진격하는 드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스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다윗의 짊어짐.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요 이 왕이 된 다음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3만 명을 딱 뽑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으로 3만 명을 딱 뽑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성,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부로, 돈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있는 그곳을 언약으로 채우라. 내가 있는 이곳에 언약으로 먼저 채우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오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어때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막 뺏겨버렸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모든 재앙이 임했어.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에다가 매달아서 수레에 매달아서 막 그냥 억지로 유다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야. 근데 사울이 왕이 됐어. 왕이 된 사울이 자기가 언약궤를 다시 갖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은 1도 안 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완전 혈안돼서 그것만 막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곳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 언약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언약궤를 막 찾아서 언약궤를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곳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것은요, 평상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군선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직장, 학교,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알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중심에 언약으로 먼저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사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동체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야. 순장님은 순화의 분위기, 지님은 진의 분위기, 주목님은 대학국이니까 대학국의 분위기가, 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언약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다. 모든 가는 현장에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다. 주목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과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작은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짊어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실패를 부른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이제 드디어 그 언약궤를 모시러 가야지 하면서 새 수레를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야, 이 사람들이 악기 막 완전 악기를 딱 해서, 야, 이제 가자. 3만 명을 동원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와, 언약궤가 돌아온다 환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막 잣나무로 다 만들었어. 완벽한 프로젝트야. 하나의 행사야. 막 교회 행사 엄청 크게 막 하고 있어. 완벽한 예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 무엇이냐? 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무지함이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뭐가 무지냐? 하나님 말씀을 뭘 몰랐냐? 여러분들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대충 이렇구나,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 물 흐르듯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미안하지만요, 흑암 세력은,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쓰러뜨려야 될지, 어떻게 넘어뜨려야 될지, 어떻게 짓밟아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싸울 수 있는 검이 없어.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윗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언약궤를 딱 옮겨올 때 하나님이 이래 이래 저래 저래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막 기분에 취한 거야. 와, 언약궤 내가 70년 만에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와, 나 기분에 취하고 막 크게 막 사람들 막 3만 명 불러가지고 막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말씀이 무지, 말씀 몰랐던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라고 했길래. 성경에서는요,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를 사용하면 안 돼요. 새 수레는 누가 했냐? 수레는 누가 했냐? 블레셋 방법이에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있었을 때 자꾸 재앙이 임하니까 거기에 무서우니까 언약궤가 뭔가 막 불길해. 그러니까 암소 2마리를,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에 메워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세상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로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블레셋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다. 세상의 방법이 성공의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정확하게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 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수레가 아닌 거야. 아, 수레면 어떻고 메면 어때? 아, 수레면 어떻고 메면 어때?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꼭 메고 가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니까 본능적으로 딱 막았던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죽임을 당해. 오래 그랬잖아요.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잖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쁜 날에, 언약이 회복되는 이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문제와 사건을 왜 터뜨리십니까? 다윗은요, 이 백성들의, 다윗과 백성들은요, 어떻게 열심은 있었어. 근데 말씀은 없었어요. 열심만 있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축복이 아닌 재앙. 사람이 죽어버려. 우리는요, 때로는 열심히 사역합니다. 교회 스케줄을 따라가고 모든 행사에 다 투입돼서 헌신을 막 합니다. 우리 시간을 막 다 들여. 그렇지만 말씀 없이 자기 방식으로만 움직이고 열심히 했는데 틀린 결과가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화내고 막 짜증나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자, 어떻게 합니까? 정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어저께 우리 진 직분자 제목이 뭐였어요? 뭐라고? 다시 크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거대로 막 나가는 거, 열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지도 않고 확인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에 완벽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가 아니라. 자, 블레셋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편리하죠, 효율적이죠, 더 빨리 갈 수 있죠. 수레에 실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느려요. 어깨에 메고 걸어야 돼요. 비효율적이요, 무거워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우리는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지가 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방법, 세상 방법으로 커버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말씀에 응답받고 시작하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마르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자, 이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사가 딱 죽고 나니까 굉장히 다윗이 충격이, 와 뭐야, 언약궤를 메워 하는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충격받아서 오늘 뭐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데리고 갖고 올 수가 없겠구나 라고 실패의식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시 맡겨둡니다. 근데 어떻게 놀랍게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은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은 뭡니까? 실패를 했을 때,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그다음에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내가 또 잘못하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도망가요, 여러분. 예배 안 오는 거 왜요? 안 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지 못하니까, 실패했으니까. 나 그래도 그래봤자 실패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실패 두 가지. 올바른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은요,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지만, 올바른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시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큰 비극이야. 사람이 떠나가는 것, 돈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응답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평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언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가니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막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막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시 언약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구나. 임재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모든 관계가, 틀어졌던 관계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실패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언약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 때는요,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특히 어떻게 합니까? 학점을 망칠까봐. 야, 어떻게 나 한 주 빠졌어, 나 대만 선교 가가지고 나 이제 망했어. 학점 망칠까봐 두렵습니까? 나 이번에 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못했어, 나 스펙 없어, 나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못했어. 연애해서 두렵고, 안 해서 두렵고, 연애는 항상 뭐든지 다 두려워. 응?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연애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못할까봐 두렵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언약으로 채우지 못한 상태다. 오늘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죄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3번 했나요? 13번 했나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실패 두려워라. 자,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짊어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 왜 이 다윗이 틀렸냐? 언약궤는 짊어지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꼭 짊어져야 되는 거야? 왜 십자가, 왜 수레라 가자고 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어깨에 뭘 맸어요? 십자가를 맸어요. 이 언약궤를 짊어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요?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렵고 힘든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실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데 못해요 하는 것이 진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두 마르소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짊어짐.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아까 그 언약궤를 굳이 짊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너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 너 죽기가 무서워? 한평생 매어 살래? 종으로 살래? 바로 여러분들을 이 사단, 이 마귀에게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여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와,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사단을, 완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에베소서 우리 14절 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길게 읽은 이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죽음의 문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 우리의 모든 이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뭐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의 관계도 모두 깨어진 관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라.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라.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그리고 42절 읽기 전에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십자가는요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가장 큰 수치였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이렇게 죄수복 입고 달려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발가벗겨졌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속옷처럼 중요한 부분만, 그죠?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면 공개 처형이에요. 맞죠? 나 죽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야. 십자가 높이 언덕에 올려서. 근데 어떻게 다 온몸을 다, 우리 뭐 근육 있는 빵빵한 사람은 보여주고 싶겠지. 죽기 전에 한번 봐. 근데 어떻게 뼈밖에 없고 막 상처 투성이고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수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었으면,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도요 몸이, 육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견디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만약 내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막 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나요? 대답을 왜 못하실까요? 내가 너무 화냈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막 울부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네, 아니요, 많다, 그지? 자, 하나님이요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줘, 하나님.
네 십자가 그거 너가 짊어져. 그 무게 견뎌내. 그 죽음의 고통 네가 믿음으로 거기 견뎌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막 십자가의 이 고통을요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으셨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가진 조롱과 모욕과 배신과 버림받음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온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완전 외면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 이 견딤의 승리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돼! 너 십자가 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견디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망갔더라면, 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더라면 우리에게요 이런 죄사함의 축복과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될 수 있는 이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게를 끝까지 견디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면 우리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무게가 있어요. 주목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목님을 목회자로 여러분들 두나미스 대학국에 담당 교육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주목님이 2년 동안 뭐 평안했을 것 같아? 그래 보이잖아, 그죠? 자, 모든 이 목회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겠지만 주목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렵고 제가 붙잡았던 다음 세대라는 그 언약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흔들릴 일도 많고 시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사명 때문에 이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내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그 나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주목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아유 나는 그냥 교육자 그냥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교육자 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공격하더라. 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같은 교육자끼리 공격을 해. 아 그래요? 마지막은 누군지 알아? 글쎄요. 마지막은 가족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교육자 그러고 보면 맨날 다 공격만 받는데 뭐하러 교육자해? 지금 이 시대에 안 그래요? 뭐하러 교육자해? 제가 알테스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 뭐라면 야 다들 교육자 안 하고 다 도망가는 이 시대에 왜 왔냐 그래요 저한테. 왜 교육자 하려고 왜 목회자 한다고 왜 왔냐고 그 고난의 길을 뭐하러 걷냐고. 근데 어떻게 돼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다 내일 어디 가요?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들을요 마르투스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 때문에요 내가 이 십자가를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다가 오해와 핍박이 있어요. 주모님 고등국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누명 있었잖아요. 누명 쓰니까 고등국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학교에서 김포 다니는 친구야. 학교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막 그냥 막 여자거든요. 남자애가 막 그 책상이죠 책상 막 발로 뻥뻥 치면서 야 그래서 너 어느 교회인데 네 여기 예언교 다닌다며 막 퍽퍽.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 아니 우리가 예언교회 되는데 왜 핍박당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등부 주머니 심호할 때 굉장히 빈번하고 많았어요. 주머니 굉장히 너무너무 미안한 게 상처받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알아요. 그 공사 기수 친구들이 아현 그 고등국 때 거기에서
굉장히 이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최윤하고 이혜연 그다음에 이준엽이 중심돼서 거기 복음 확산해서 막 세초를 2번이나 했어 거기서. 근데 갑자기 예원교회 땡땡땡이야 얘기 들으니까 싹 빠져나갔어 애들이. 아이들이요 막 주목님 왜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알려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나 더럽고 치사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뭔 잘못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내 예원교회 다니는 게 나 그만둬야 되냐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깟 비난 한마디, 사람들의 오해 한마디, 그것 때문에 십자가 내팽개 치고 난 필요 없어, 난 가볍게 갈 거야, 난 가볍게 무거워 죽겠어, 나 안 해. 그래야 되겠냐고요. 주목님이 조금 힘들 때 나 대학교 안 해, 나 때려쳐, 나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무게를 견뎌냈듯이 우리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포기하지 않는 길이에요. 아멘. 자,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자,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 탄압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뭐 교회 다니면은 뭐 교회 오빠 있지 막 이럴 것 같죠. 요즘은 그러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3장 13절 읽어볼게요. 우리 어저께 읽었던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러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 굉장히 사람 통해서 상처 많이 받거든요. 서로 권면하는 거.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어저께 보니까 우리 저기 뭐더라? 어저께 톱하기 누가 인도했죠? 변도연. 우리 변도연 친구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100일이 지났는데 나는 몰랐는데 1년 있어야 그 군 그게 벗어진대. 저는 100일이라면 거의 다 벗어졌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톱하기 인도하는데 난 저기서 현수가 김현수 수장이 사진을 막 찍었대. 막 찍고서 이제 톱하기 딱 하고 딱 내려오니까 변도연을 막 안아줬다는 거야. 얼마나 예쁘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현수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남자네.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거야. 야 도연아 너 진짜 그 민간인 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학국에 왔더니 자기 집이었는데 인테리어가 다 바뀌었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분명히 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내 집 같지가 않은 거래요. 변도연 하는 얘기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다들 자기가 두나미스 패밀리처럼 대해주니까 그런 어색함들이 빨리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톱하기 막 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 좀 갖다 주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현수한테는. 그래서 현수가 그 모습 막 사진을 남자애가 남자애 사진을 찍어. 무슨 예뻐서 찍는 거야 잘생겨서 찍는 거야 왜 찍는 거야 막 사진을 찍어. 그러더니만 막 가더니 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떨렸지? 긴장 많이 했지? 잘했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듀나미스 대학국의 영적인 칼라예요. 아멘? 힘들어하는 거 막 괴로워하는 친구들 외면하는 게 듀나미스 대학국의 칼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칼라는 뭐예요? 서로 보듬켜 안고 사랑해주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부비부비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해주고
응? 그게 우리 듀나미스 대학교 아닙니까? 아멘? 자, 오늘 나가는 길에 우리 한 명씩 다 안아주면서 등 토닥토닥 다 해주세요. 싫어? 대답이 왜 없어? 자, 서로 토닥토닥 건면해주세요. 네, 아멘.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자 여기 우리가예요. 우리가 오케이 우리 듀나미스 대학국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결코 여러분의 십자가를 무게를 막 지어가지고 막 못 걸어가기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세상의 증인이 되라. 세상의 증인이 되라. 자, 우리 이번 대만 선교의 주제 문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십자가를 들고 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 예수 믿는다, 나 십자가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조롱하고 심지어는 박해와 종교 탄압까지 있지만 복음은요 그런 장벽을 뚫어내는 거예요. 주모님이 지난주인가 오늘따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저기 태성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태성이가 식기도를 하는 거야. 딱 식기도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주모님 제가 학교에서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전기도지, 그지? 아 그래? 그랬더니 근데요 주모님 처음에 여러분 나 식기도 한다 손 들어봐요. 어머마 자 다시 나 식기도 한다 번쩍 좋았어 잘했어 삼성맨 잘하고 있어. 자 식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식기도를 딱 하니까 학교에서 그 모습 보면 쟤 뭐해? 처음에 막 너 뭐해? 야 너 그러다가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어떻게 나 예수 믿어요 오픈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십자가 있습니다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비난으로 두렵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어떻게 주변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 모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그 장벽을 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하신 복음은 이제 우리의 어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복음이 됐어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이걸 한다고요? 너. 이 모든 일의 증인인 너. 너희가 해야 한다.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시온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 복음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증인이 뭡니다? 증인이 말해줘서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나의 삶이 곧 복음이 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발걸음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발걸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딱 이 언약궤가 두 번째로, 딱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다윗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깨에 메고 고앗 자손이 막 오면서 막 신나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온다 막 기분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미갈. 미갈 누구예요? 어? 사울의 딸. 이거 봐, 그지? 사울의 딸인데 누구의? 다윗의 아내. 야, 이거 굉장히 사무엘상을 잘 공부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아내로는 많이 등장을 안 해요. 사울의 딸로 많이 등장해요. 참 조목이 뿌듯하다. 사울의 딸로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사무엘상에는. 자, 이 미갈이요 옆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있는데 옷이 막 에봇이 막 벗겨지고 있으니까 이게 왕으로 채통을 지켜주지 뭐 하는 거냐 막 비난을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이 언약으로 나를 채우고 십자가에 복음으로 내가 다 어깨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갈 때 걸림돌이 뭐예요? 말, 언어예요. 언어. 사람들이 이 복음에 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신청 안 했는데 나도 가고 싶었는데 어쩌고 말, 언어, 미갈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불만이에요. 조롱이에요.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장 2절에서 4절. 우리 훈련할 때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은혜를 쏟아내는 말 하지 말고 저희가 27명, 25명이 대만 현장에서 사실은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죠. 시간적으로 학교 다 뺐잖아요. 직장 다 뺐잖아요. 알바 다 뺐잖아요. 굉장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조롱의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처럼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에 100명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5명의 친구들이 내일 새벽에 4시에 우리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할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무게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겠죠? 자,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 박수!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같이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계속 깨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짊어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기도 떼어진 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 되게 하소서. 죄와 저주, 죽음과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5번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